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러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우리 좋지 아니하므로 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소금이나 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같이요.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우리는 일단 소금 얘기하면 다 감을 다 잡죠. 소금 얘기하면 소금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잠깐 좀 리뷰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 요시야가 성전을 지난주에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게 율법책이었다고 그랬죠. 율법책. 열왕기하 2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선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요시야 왕 18년이라고 그랬으면 요시야 왕이 640년부터 했으니까 주전 640년 했으니까 622년이네. 이때부터 622년. 그러니까 640 빼기 18하면 622죠.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4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백성의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5절.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테러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좀 고치라는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것을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의 임금으로 지불하게 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일러 주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7절 시작. 그러나 성전 수리 담당자가 일을 정직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맡긴 수리 비용을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여기서 힐기야는 대제사장이고 사반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였다 이거예요. 그것을 읽어보고 9절. 왕의 신하들은 성전에 있던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다음 10절.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11절.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그랬죠. 이걸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성전을 수리하니까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아마 그 전에 그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가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아마 다 잡아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성전에다가 어디에 숨겨놨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뒤늦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뭐가 좀 새롭게 와닿았냐면 성전을 수리해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성전을 수리하면 이 성경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전을 수리하면 날마다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수리가 안 된 사람은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이 맨날 그 소리로만 보여.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만.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이거요. 우리 옆 사람 축복 합시다. 날마다 성전을 수리합시다. 날마다 성전을 수리합시다. 우리도 날마다 성전을 수리해야 이 성경 말씀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여서 그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발견하니까 요시아가 그 다음에 뭘 하게 됐냐면은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3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새롭게 발견되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된 거예요. 예? 제거. 근데 지금 우상이 오늘날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제거하니까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아가 이렇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책을 새롭게 발견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확실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임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으면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호렙에서 세운 것은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세운 것은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4절 시작.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아야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을 깨닫고 이게 믿기까지는 성경책을 요시아처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이제 발견한 뒤로부터 자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이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주중에 어떤 분의 유튜브 관증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원 원장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소금을 사라 그러더래요. 소금을 사라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서 아이 목사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소금을 사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런데 그 말 듣고 잊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기도하니까 계속 안에서 소금을 사라 이러더래요. 소금을 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통이 크게 소금을 목포 그 신안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소금을 300개를 샀대요. 300개 5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창고에다가도 쌓아놓고 자기 집에다 쌓아놓고 그 소금을 사다 놓고 무엇을 했냐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김치를 담궜대요. 그래가지고 김치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힘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그런 음성을 들으면 소금을 사라 그러면 또 한번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또 물어봐야 돼 주님께. 그런데 묻지도 않고 바로 가서 그냥 소금을 사러 갔다는 거. 그것도 몇 개나? 300개나 5톤에다가 300가마니를 싣고 5톤에다 싣고 왔으니 얼마나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로를 알겠다라고. 경로. 뭐 거기에서 물어봐서 그 소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자, 다시 한번 민수기 18장 19절. 자, 우리는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소금은 여기서 소금 언약은 뭐냐면 소금은 뭐냐면은 새 언약하고 우리는 이제 바로 이렇게 알잖아요. 소금 하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자,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죠? 소금 언약. 소금 언약 하면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제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게 동일한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다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계보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더라도.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자, 또 한 번. 마태복음 5장.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너희가 새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서 그 빛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빛이 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은 뭐냐면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그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근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자는 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의 의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러나 이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면 그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산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들처럼 살지 않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또 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도 소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자 읽읍시다.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사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소금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 구절에서. 자,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3절로 갈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금. 그러면서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앞에서 내어 버리느니라. 그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하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여기서 제자가 되려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희는 이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4절부터 소금 얘기를 딱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새 언약이.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극히 큰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혼란을. 그래서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확실하게 깨달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첫째 것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좌파 우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제 이걸 따지고서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좌익은 이게 분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익은 자유를 강조해요. 자유. 그러니까 분배냐 자유냐. 그래서 분배 쪽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은 좌익 쪽에 좀 약간 속한 거고, 반면에 이제 자유 쪽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우익 쪽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것은 철학에 속한 거예요. 철학.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좌파들을 빨갱이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으로 사람들을 속여버리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시작. 나를 내 강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살란 얘기예요. 우리는 진리법으로만 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17장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신명기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철학이나 이 헛된 속임수로 빠져버리면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라가 공산하게 되게 생겼다고 막 걱정해가지고 막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빨갱이라고 이래버리면 이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또 1장 7절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어디를 가나 형통하리니.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만 삽시다.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하고 삽시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잠언 4장 26절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니까 내 발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건 뭐냐면 평탄케 하는 길이 뭐예요?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 이건 다 악에 속한 거예요. 다 두 개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육신의 영역. 이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건 다 이게 육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한쪽으로 다 쏠리는 거야. 우리는 좌측에 쏠려 있는 사람이든 우측에 쏠려 있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니니라. 그러니까 좌익을 얘기했던 사회주의 사상도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했던 우익도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있어, 우리나라가.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귀가. 이게 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주 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를 그냥 욕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2절.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들을 가지고 언제 뭐 빨갱이니 아니면 뭐니 하고 이렇게 데모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가 그냥 어떤 목사님은 걱정이 돼가지고 나라가 공산화되게 생겼다고 삼각산에 그냥 밤마다 올라간다는 게,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정부의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설사 빨갱이는 아니지만 빨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근데 걱정돼 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돼, 그걸.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데모하고 그냥 난리가 났었다, 데모하고. 자, 3장 1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까지 시작.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2절.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이 천국복음을 공부한 사람이 아예 갑자기 광화문 집회 나가지고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응?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강조를 하게 됐는데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7절. 자, 시작.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잡혀간 그곳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부 당국에 협조하라, 협력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주님은 요한복음 빌라도 앞에서도,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야, 안 속하지 않은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래서 37절 시작.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만 전하셨어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초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서 다 순교했고,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순교했고, AD 64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다 두 분 다 순교를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독립시켜달라고 독립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잡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처럼.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육신적인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영적인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해서 우리를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현대 성경부터 볼까요? 자,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신기하게도 또 그분에 의해서, 즉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잡혀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잠언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잠언서 7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교훈을 잘 간직하여라. 여기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명령. 그 다음에 교훈 내지는 가르침. 어쨌든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2절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명령. 그러면서 내 법. 하나님의 사신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자, 세계명. 세계명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계명이 진리. 세계명이. 자,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이 계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는 이제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제 옛 계명은 폐했어. 다시 말하면 바뀌었어. 이제 새 계명으로 완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사랑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예요. 새 계명. 그래서 자,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근데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새 계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살 때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진리법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진리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잠언서 7장 2절에 다시 한번 이걸로 봅시다. 개정은 잘 나왔네. 자,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 이제 진리의 법을 눈동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눈동자. 가장 소중한 거. 내 계명이 이제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이 진리예요. 그래서 근데 계명이나 주님이 사신 내 법이나 또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로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는 바로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바로 미혹된다고 그랬어.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요거 보소.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리면 바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진리를 모르면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고, 자, 진리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생명은 진리를 떠난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자, 생선은 냉장고에서 나온 순간부터 부패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떠난 순간부터 냉장고에서 나온 생선하고 똑같아. 바로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 축복 합시다. 절대로 진리를 떠나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진리를 떠나지 맙시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서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노라. 이게 바로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그 사창가를 띄웃거리는 젊은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어떤 젊은 청년이 사창가 음녀의 골목을 찾는 띄웃거리다는 그런 처지 신세로 바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7절에서도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음녀 그 창녀촌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창녀한테. 그래서 23절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게 진리의 법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기 시작하고 미혹되어서 마치 그 청년이 이 사창가로 이 음녀의 길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가듯이 필경은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런 신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버리면 아까 자익이나 우익이나 한쪽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가 유지돼야 되니까 우리는 우익 쪽에서 해야 된다고 막 정부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만 살면 5장 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를 살리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진리의 법으로 살기로만 하면 그 성읍을, 그 도시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래야 되겠냐고. 진리는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미혹된다, 미혹돼.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뭐냐면 이런 큰 이런 통 속에, 전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통 속에 이 화수분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화수분이 뭔지 알죠? 그 벌들이 이걸 물고 와서 이게 벌들이 먹이잖아요. 벌들이 먹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꿀로 바뀌어. 꿀로. 그게 벌들의 먹인데, 그게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푹푹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그 화수분들이. 그래가지고 벌들이 그걸 먹고 이제 꿀로 이게 다 그게 변화돼야 돼.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이 화수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 그랬더니 그냥 그 가운데로, 그 밑으로 그 바닥에 큰 진해가 그냥 쫙 다 깔려 있는 거야. 엄청나게 큰 진해가. 그래가지고 그 화수분 덩어리를 다 먹어버리고,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밑에 바닥에 깔려있던 진해가 그냥 징그럽게 그냥 쫙 드러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되게 그냥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딱 그걸 봤더니 저런 거니까 오늘 자, 다시 한번 사사기 14장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절.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삼손이 그냥 사자를 만났는데 그냥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버렸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죠?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 해가지고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9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의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협박한 거지. 협박해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 삼손이 이제 거기서, 그 여자가 이제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변상을 하게 돼. 20벌을. 근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꿀이 나온다. 이 꿀. 벌과 꿀. 그러니까 벌은 이 화수분을 먹고 꿀을 내놓는 존재라 이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벌이에요. 우리가 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 이걸 내놔야 돼. 송이꿀보다 더 단 거, 꿀보다 단 거, 꿀을 내놔야 돼. 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꿀을 내놓으면서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꿀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시편 19편 7절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이나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이 율법으로만 딱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율법의 수건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먹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아까 얘기해서 이게 큰 통 속에 다시 말하면 큰 이게 진해로 들어있었는데 그 진해가 뭐냐면 마귀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으로만 보였지 성경 말씀이 송이꿀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야. 읽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이 말씀을 먹고서 송이꿀보다 더 단 이 꿀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밑에 기존 신앙생활 가운데 밑에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 진해가 깔려 가지고 요것이 그냥 이 말씀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 응?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그 말씀을 송이꿀로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의 말씀으로만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독이 가득해가지고 다 독사의 자식들로 우리가 변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로. 자, 다시 한번 잠언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그 꿈이 내가 의미가 풀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야 풀어졌어.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 꿈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 그 의미가. 그동안의 마귀가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았지만 밑에 이게 진해가 딱 있듯이 그 말씀을 하나도 못 먹은 거야. 한 번도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못 먹었던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2장 18절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근데 지금 여리고에 사는 얘기. 근데 여리고는 어떤 거예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이치는 좋아. 교통의 요지 가운데 있어. 그리고 집도 좋아. 근데 물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은단 말이야.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기한 전에.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새 그릇.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 새 그릇. 새 그릇은 뭐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돼가지고서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술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다가는 새술을 닮아야 돼. 새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2장 21절 시작. 생대종학을 낡은 옷에 붙이는 진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절대로 새 부대가 돼야 돼. 이 낡은 헝겊조각을 율법과 복음은 섞었으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도 살고 복음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법으로만 살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술을 먹고 사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술을.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래서 새술을 먹고 살아야 돼. 새술은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새술이란 말이에요. 새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새술을 먹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오니라. 소금을 담아라. 소금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새 언약이. 근데 새 언약을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새 언약을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 기한 전에.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7장, 이제 세 부대가 되려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 부대가 되려면. 그래서 13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가 돼.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새 부대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얘기가 나와. 17절 시작.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나중에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불심판하잖아요. 가라지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진리의 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21절. 자, 시작. 엘리사가 물문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어. 물 근원이 바뀌었어. 다시 말하면 생수를 마시게 됐다 이런 얘기야. 소금을 던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반석까지 팠다는 거예요. 반석까지.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글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물이 고쳐진 거야. 그게 물이 고쳐지는 거. 그래서 생명의 물로.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던졌으니까 그 물 근원이 고쳐졌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지 아니하면 율법에 독이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분노와 억울함과 또 내지는 이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가지고 힘들게 돼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소금,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